사도 바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아들이냐? 그러니 양아들이죠. 이름은 디모데, 찬양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모 역할을 잘할 수 있었을까요? 자식도 낳지 않았는데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고 양육하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보면 육신으로 나온 부모에 비해서 부족함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잘 알고 지냈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내 아들을 맡아주시오, 이렇게 맡길 수 있다. 그 뜻은 뭐냐면 당신이 아버지보다도 나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우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무한한 신뢰인 거죠.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어떻게 아들을 맡길 수 있는가? 이 정도의 신뢰가 뭔지 우리는 한 번쯤 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런 아버지와 같은 스승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사실 부모에게 몇 가지가 필요하죠. 스승을 알아보는 지혜, 그리고 자녀를 내 품 안에서 떠나보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자녀의 장점과 단점을 깊이 헤아리는 사랑, 이게 다 부모이든 자녀이든 다 있어야 되죠. 자, 그렇다면 법적으로 부모와 아버지와 아들이 된 사도 바울과 디모데, 이들 사이에도 보통의 부모 자식처럼 지혜와 또 사랑과 또 이런 용기,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 특별히 20살 무렵에 양아들로 삶은 디모데를 10년이 지난 30살 무렵에 굉장히 큰 교회, 그러나 문제가 많은 에베소 교회에 파송을 하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부모를 떠나 사도 바울에게 왔던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을 떠나서 또 장성하여 자기 일을 하는 이런 과정 속에 사도 바울과 아들 디모데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다른 사역자들의 관계들처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아들로 보는 것이냐, 이렇게 먼저 정리하고 가야 돼요. 사실 우리는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그러지만 일을 시키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데리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들이라는 말을 쓴 사람, 사용된 사람 두 명이 디도와 오네시모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쓰이는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다, 믿게 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딱 한 번 사용됐을 뿐입니다. 물론 디모데에게 아들이라는 말도 테크논 같은 단어죠. 그런데 수없이 사용합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 수없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진짜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죠. 바로 이 유언장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유언장을 받은 아들, 진짜 아들이죠. 오늘 본문 2절에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참 아들. 참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증명이 된, 법적으로 유효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데려와서 사역자로 쓴 것보다 법적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입양과 파양에 대해서 압니까? 지금도 많은 어린아이들이 입양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입양했다가 입양을 끝내고 다시 사회복지시설로 돌려보내는 일이 파양이죠. 근데 그 파양이 언제쯤이냐면 아주 어린 갓난아기 때 데리고 와서 7살에서 9살쯤에 파양을 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파양하는 시기가 7살에서 9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왜 이때 파양을 할까요? 그때부터 믿거든. 싫은 게 보이거든. 미운 7살, 미운 9살 그렇거든. 부모라면 당연히 그런 단점이나 약점을 감싸고 이해하고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선택을 잘못했다 생각하고 파양하는 경우가 많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온 지 10년, 그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30살이 넘은 디모데를 이제 믿어서 독립적으로 독단의 독립적인 사역을 맡겼을 때는 아버지 된 사도 바울의 사랑과 아들에 대한 이해, 심지어는 그 단점과 약점마저도 얼마나 잘 알았으면 그런 것까지 다 감싸고 준비시켜서 보냈을 것이냐,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디모데 전서 후서 전체를 거쳐서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아들 디모데, 아버지가 알고 있는 아들에 대한 특별히 어떤 약점을 이해하고 그 단점, 약점을 치유해 주고 싶어 하는가, 그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 아들 디모데의 나이 어림의 약함을 잘 알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디모데를 남겨둘 때 나이가 30대라고 합니다. 30대가 적은 나이가 아니죠. 하지만 교회를 목회하는 지도자로서의 나이로는 굉장히 적은 나이입니다. 지금도 단임 목회를 하려면 40세 이상, 요즘 거의 50세 가까이 되는 사람을 뽑죠. 그래서 당시로는 또 40대가 되어야 어른으로 여겼고 30대는 젊은이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이런 젊은이가 나이 많고 경험도 많은 에베소 교회의 원로들, 어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려면, 또 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이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착각해 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나이가 적다고 사람들이 너를 무시할 것이지, 그럴 때 기죽지 말고 달라들어. 난 나이 작은 것이 아니야. 난 어른이야. 목회자라고 네 권위를 내세워. 이런 뜻이 아니죠. 나이가 어린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네가 나이가 어려서 목회가 어렵다고, 어른들을 가르치고 저들과 다루기 어렵다고, 난 못하겠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 스스로가 네 나이 작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관하거나 약해 빠지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아들을 잘 아니까요. 30살이 되었어도 나이가 적어도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를 나이에 상관없이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반면에 30대라는 나이가 가지고 있는 청년 시절에 여러분 그 성격이 확 그러죠. 저도 30대에 한성깔 했는데 여러분 30대에 막 그런 성격들도 또 반대로 또 절제를 시키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렇죠. 청년의 급한 성질로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 안 돼. 목회자라면. 사도 바울은 아들을 잘 아는 아버지 맞았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맞게 격려도 하고 때로는 나이에 맞는 단점도 주의를 시켰던 아버지죠. 부모는 자녀를 어리게 취급하거나 또 너무 어른스럽게 대하는 것은 자녀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자녀는 자녀의 나이에 맞는 그 대접을 해줘야 돼요. 3살은 3살처럼, 10살은 10살처럼, 20살은 20살처럼 대접을 해줘야 돼요. 부모에게는 나이에 맞는 자녀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이 나이는 무슨 특징이 일어나고 무슨 생각을 하며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고민이 있고 누구를 만나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죠. 80이 넘은 부모님은 저를 몇 살로 늘 생각할까요? 아직도 15살, 20살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부모님이 저를 50 넘은 남자로, 어른으로 인정해 주면 저는 그만큼 부모님을 더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많이 보잖아요. 손자, 손녀를 볼 때에 그 나이에 맞는 그 언어와 그 생각과 그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권위는요, 부모의 권위와 함께 세워집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의 나이에 맞는 대로 잘 대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족장 주인공들의 이 가정의 문제들이 인류의 문제가 됐죠. 그런데 그것은 부모의 문제입니다, 대부분. 아브라함이 다시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해서 그렇죠. 이삭의 자녀 에서와 야곱도 그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 때문에
결국은 민족이 갈라지고 이렇게 지금 힘들어지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도 11아들과 요셉과의 그 관계, 아버지가 자식들을 나이에 맞는 대접, 거기에 맞는 가르침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의 나이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 품에 있는 자녀, 어린 자녀로 생각하신가요? 두 번째, 아버지 바울은 아들 디모데의 건강의 약함을 잘 알았습니다. 제 자녀 셋도 타지에 나가 있습니다. 근데 타지에 나가는 자녀들에게 제일 걱정은 늘 건강이. 그래서 가끔 전화하는데 전화할 때 전화 내용이 아주 거의 매번 똑같아. 밥 먹었냐? 어디 아픈 데 없냐? 그래, 없으면 됐다. 끊자. 그러면 끝이.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의 건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주는 것도, 멀리 있는 자녀들에게 보내주는 것도 음식 아니면 약이, 음식 아니면 보약이. 아들 디모데는 선천적으로 위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위장이 약하면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또 비위도 약해져서 쉽지 않죠. 지금 전혀 다른 고장으로 떨어져 가서 혼자 지내는 거죠. 결혼은 나이도 아니었는데. 더군다나 위장이 안 좋기 때문에 비위도 약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 그래서 아버지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권면하죠. 디모데전서 5장 23절이죠.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니까 위장이 고장 났으니까 다른 병도 아주 자주 낫는가 봐요.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물만 먹지 마라. 우리가 밥 먹기 싫으면 물에 말아 물 한 잔 먹고 마는 거예요.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를 함께 쓰라는 거죠. 근데 이 포도주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죠? 여러분, 지금 디모데는 굉장히 거룩한 정결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그리고 잘 믿는 헬라인의 가정에서 양육이 됐습니다. 율법적에도 굉장히 단호하고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컸을 겁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그것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술 좀 마셔라 이런 뜻이죠. 술 좀 마셔라.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바울은 믿음도 좋지만 사역도 좋지만 건강이 있어야 믿음도 지키고 사역도 할 것이라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에서도 율법은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사람,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율법에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네 몸도 상하게 만들지 마라. 오히려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선하게 쓰면 모든 게 다 유익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 1장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디모데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맡겨진 에베소교회 문제 해결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이 위장이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그런 아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포도주라는 육신의 약을 소개해 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사역의 부담, 삶의 부담까지 덜어주는 마음의 약까지 오늘 아버지 바울은 지어준 것이죠. 여러분이 혹시 믿음이나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이 찬양단을 보면 참 너무 감사하고 미안해요. 토요일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전부 다 일을 하시는 다 직장인들이, 그리고 가정에서도 얼마나 이들한테 시달리고 사는지 몰라요. 근데 토요일 날 나와서 또 연습도 하고 주일날 또 이렇게 하시고 오후에 또 연습하시고, 그리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가면 내일 아침에 또 직장에 나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너무 지나쳐서 이 육신의 건강에 이상이 온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코로나가 딱 시작되니까요, 많은 직장에 다니신 분들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요? 직장에서 나가지를 못하게 해요, 교회를. 교회 나가면 감염되면 모든 책임 당신에게 있다. 당신의 지위도 직분도 자리도 위험하게 된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일단 수긍을 해서, 그런데 만약에 그 직장이나 그 사업장에서 그분에게 코로나 걸릴 수 있지요. 코로나 걸리시면 쉬십시오. 그리고 치료하시죠. 라고 말하면 얼마나 직장에 대한 사랑, 직장에 대한 마음이 달라질까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절반 이상이 다 걸렸잖아요. 그래서 걸린 데서 이 상황이 되는데 코로나 걸리면 당신 모든 책임져요.
모든 책임 당신에게 물을 거예요 했던 직장하고, 아이고 아프실 수 있죠, 걸리실 수 있죠 하는 직장하고, 우리가 뭐 코로나 걸리고 싶어 걸립니까? 다르다는 거죠. 코로나 걸리지 마세요 보다도 걸릴 수 있지, 걸리면 잘 치료하십시오 라는 이 말이 큰 위로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몸을 상해가며 일하기를 원치 않으시죠. 그게 어떤 일이든 아버지는 자녀의 건강부터 걱정하시죠.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물리쳤던 위대한 승리를 했던 엘리야가 협박을 받자 땅바닥에서 죽겠다고 엎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엎어져 있느냐, 빨리 일을 해야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엎어져 있는 그 머리맡에 아무런 말씀 없이 물과 떡을 놔두고 가십니다. 먹어야지, 건강해야 일을 하지. 다음날도 똑같다는 것이죠. 겨우 그렇게 자기 고집을 꺾고 물을 마시고 떡을 먹어서 살아난 엘리야에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죠. 역사를 바뀌고 나라를 바꾸는 사명을 주십니다. 낙심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고기도 다 잡게 해주시고, 그리고 바닷가에서 그 떡과 따뜻한 물을, 아침을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일단 먹어라. 밤새도록 얼마나 떨었냐. 예수님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건강을 챙겨주신다면 그때서야 하신 말씀이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말씀을 그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 건강하게 하신 후에 사명을 맡기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지 마십시오. 아니, 아플 때까지 일하지 마십시오. 아프면 다 내려놓고 쉬십시오. 목사님 뭐 속편한 소리 하시. 아파도 일해야지, 직장 나가야지. 그럼 이렇게 말을 바꿉시다. 몸이 아프게 되더라도 마음만은 편하게 해주십시오. 아픈 것이라도 마음껏 아프라. 우리 옆에 사람들 인사합시다. 마음껏 아프십시오. 아파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차피 인생은 병들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플 때에 노심초사해요. 아플 때도 제대로 마음 편히 아프지도 못해요. 직장 걱정, 가족 걱정, 자녀 걱정. 아플 때라도 마음 편하게 아파요. 여러분, 오늘 아버지 바울은요, 아들 디모데에게 네 원래 아프잖아. 근데 그 아픈 위장병마저도 그것도 노심초사 티도 못 내고 혼자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픈 것이라도 마음껏 좀 아파. 가끔 포도주도 마시고. 여러분, 이게 바로 아버지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4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음식일지라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4장이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으니 네 몸에 아픈 것 그것 다 상심하고 꺼리낌이 없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짜 아버지 맞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 바울은 아들 디모데의 성품의 약함을 알았습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약함 두 가지, 나이와 건강, 이건 누구나 있는 약점이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고 남들을 용납할 수도 있죠. 그런데 비난이 되고 남들의 공격거리가 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성품입니다. 나쁜 성품은 수많은 장점들이 있을지라도 그 장점들을 다 덮어버리는 단점이 됩니다. 그러나 좋은 성품은 수많은 단점이 있을지라도 그 단점을 덮을 수 있는 장점이 되죠. 디모데에게 나이가 적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이가 적다고 해도 내가 경험이 부족하고 나이가 적어서 그렇습니다라고 넙죽 엎드리고 늘 겸손한 성품이라면 오히려 그 나이 적은 것이 장점이 돼요. 참 어린데 겸손하다. 참 어린데. 나이가 단점이 아니에요. 성품으로 얼마든지 그 나이 단점을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좋은 장점을 만들 수 있었어요. 건강의 약점이요. 늘 아프고 힘들죠. 그러나 짜증내고 스트레스 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달하고 긍정적이고 웃는 성품이에요. 뭐 가지고 가는 것이지 이런 성품이 된다. 남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저렇게 아프면 웃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디모데의 약점 두 가지, 나이와 건강의 약점을 디모데의 성품이 장점으로 다 회복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디모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올 때쯤, 그러니까 양자로 되길 20대 전후의 기록인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 10년 전의 이야기죠. 지금부터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온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 부탁해. 내 아들 디모데가 가는 길을 좀 조심스럽게 대해주라. 성격이 조금 모관하고 사람 대하는 게 두려움이 많고 그래서 너희 안에 좀 평안이 있도록 제발 좀 조심스럽게 맞아줄래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디모데의 성품은요, 사람 대하는 길 부끄러워하고 작은 반응에도 민감하고 약한 성품이었어요. 그걸 미리 알고 있고 미리 조심시킨 거예요. 아버지가 배려해 준 거예요. 그 만나는 사람들. 그런데 고린도서에서 기록한 기록보다도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30살이 넘었죠. 그러면 이 디모데의 성품이 바뀌었을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는 오늘 보면 이 디모데 전서보다도 2년 뒤에 써진 겁니다. 10년이 훨씬 넘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아버지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은 디모데가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파송에서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 만나기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노진이 쳐서 긍긍대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바울은 아들 디모데가 시간이 지나도 지도자로서 높은 직분에 올라도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남들이 바라보고 위대한 위치에 있어도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그런 모든 문제, 모든 지위와 직분, 그런 행복함이 있어도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성품, 그 성품을 뛰어넘는 것이 첫걸음이라는 거. 늘 거기에서 넘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식이 성공하고 결혼하고 세상에 아무리 나가도 부모는 압니다. 진짜 부모는 알아요. 제 성품을 아는 거예요. 저 성품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성품의 약점으로 그 주변의 사람과 참 화목하게 지낼 것인가? 그걸 아는 거 진짜 부모잖아요. 지집장가 보내면 끝입니까? 위대한 직분이고 돈 벌면 끝입니까? 진짜 고민은 뭐냐면 그의 성품이에요. 디모데가 사역하게 되는 에베소 교회는 규모도 적지 않았지만 문제도 적지 않았습니다. 당시 가장 큰 이단의 주류인 영지주의와 유대주의 이단이 한꺼번에 딱 왔던 교회. 심지어 학자들은 말합니다. 영지주의 이단의 원류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서 태동했다. 그러니 이단의 원조와 싸우게 된 겁니다. 유대주의는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영지주의는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은 영혼만 구원을 받지 육신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교훈을 넘어 완전히 다른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를 치료하고 문제를 회복하는 그 일을 가장 자기가 맡고 잘 알고 있는 아들 디모데에게 맡겼던 거죠. 급해서 디모데에게 맡기기도 했지만 또 착해서 디모데가 순종하기도 했지만 아들 디모데의 이런 약함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아버지로서는 사실 에베소 교회의 걱정보다도 아들 디모데에 대한 걱정이 훨씬 컸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는 아주 작아요. 그런데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는 디모데 전서도 있고 디모데 후서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심전적인지 몰라요.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아버지로서의 그 사명을 그것도 양자인 디모데에게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 바울의 걱정대로 에베소 교회 사역에 디모데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만큼 일의 성과가 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가 힘을 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차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같이 잡히게 되었어요. 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에베소 교회에 들렸겠죠. 그러면 디모데가 우리 교인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 바울이 옥에 갇힌 사실을 부끄러워했다.
부끄러워했대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일까요? 그래서 아버지는 긴급하게 바로 2년 뒤에 디모데후서라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10년을 가르쳐서 이제 됐다 보냈더니 또 2년 동안 에베소 사역을 이제는 조금 결과가 있을 거니 시작하는데 여전히 넘어가지 못하는 아들, 여전히 그 성품에 가지고 있는 약점에 여전히 걸려 넘어지는 아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기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차에 생각을 해냈습니다. 떠올립니다. 디모데에게 원래 이런 성품이 고쳐진 때가 있었다. 이런 약하고 어린 성품이 고쳐진 때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사도 바울도 디모데가 다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기를 원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는.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 언제? 내가 너에게 예수 믿게 하고 안수해서 네 안에 있는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디모데를 칭찬하고 저는 아들 삼아서 좋겠다고 했던 그때가 있었지 않느냐는, 그때를 기억하자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가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격려를 해요. 이번 기말고사, 학교식 기말고사가 있어요. 그럼 다 앞에 두고 그동안에 2등, 3등, 4등 다 했던 아들에게 이제 너 1등 할 수 있어. 걱정, 1등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격려예요, 협박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해요. 죽고 살기도 안 되는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넌 이미 그렇게 해왔어. 넌 이미 그렇게 해왔어. 너 이전에 네 성품이 고쳐져서 이 모든 약점들이 다 커버하고 그런 약점이 사라질 때가 있었어. 원래 너는 그런 애야. 할 수 없는 게 아니야. 원래 했던 거야. 그것이 다시 일어나면 돼. 다시 불이 붙으면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라는 말 대신에 잘해왔어. 잘하라는 말 대신에 너 참 잘해왔어. 이 말을 아들이 아버지에게 듣는다면, 딸이 어머니에게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 수 있을까 아니라 너는 충분히 잘했어. 잘해왔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위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말을 이어서 붙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다음에 1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들 디모데야, 네의 모든 약점이 커버됐을 때, 내가 너에게 안수했을 때지, 너를 믿게 했을 때지. 그런데 봐라, 아버지가 계속 줄 수 없지 않냐? 아버지가 줬던 것은 봐라, 있다가 없어지고 충만했다가 사라지지 않느냐? 아버지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없어.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디모데 두려워하지 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내가 옥에 갇혔다고 부끄러워하지 마.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 네가 회복될 수 있어. 너 원래 그런 애야.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여러분 꼭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 달란트만 해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잖아요. 성령 은사만 해도 9가지잖아요. 수없이 많은 걸 주셨는데 왜 오늘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 세 가지만 말했을까요? 그렇죠. 지금 디모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였기 때문에. 디모데의 약점을 아는 아버지가 그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약점을 보강해서 장점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필요한 것 세 가지가 능력과 사랑과 절제였기 때문에. 2부 때는 따라도 하고 아멘도 하지만 3부는 너무 아버지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하나님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기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실 것이야. 내가 준 것은 있다가도 없어져. 부모가 준 것은 있다가도 식어져. 하나님이 너에게 꼭 필요한 곳으로 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본문 2년 뒤에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을 또 위로했을 하기 전에 2년 전에 이미 에베소 교회 보낼 때도 사실 이 말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이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걸.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에베소 교회 파송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이단을 물러뜨리고 뭐 어떻게 정리하고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교회가 사랑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네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살아가는 방법도, 목적도 사랑이지만 방법도 사랑이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디모데는 오히려 나이가 어려서 말로 막 변론하고 싸우고, 때로는 몸이 약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못난 성품의 사람 대하기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까지 했던 거죠. 이미 그때 알려줬는데 안 되니까 다시 이야기. 심지어는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부끄럽고 못나고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에 보면 사람을 뽑아라 그랬어요. 가서 사람을 뽑아, 집사를 뽑고 장로를 뽑고 권사를 뽑아라. 네 혼자 일할 수 없잖아. 네 혼자 하는, 네 맨날 혼자 일하는 성품이잖아.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집사와 장로 갑자기 뽑으라는 거예요. 왜요? 성품을 알기 때문에, 혼자 일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못 만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게 뽑아놓고도 일을 안 시켜요. 2년 동안. 그래서 디모데후서 2년 후에 보낸 편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충성된 일꾼들을 이미 뽑아놨지 않느냐. 네 혼자 일하지 말고 그들에게 부탁해라. 못나서 말하지 못해서 하지 말고 부탁하라고. 충성된 일꾼이 있다고 부탁하라고. 같이 일하라고. 이렇게 두다가는 사역도 실패하고 교회도 망하고 아들도 망하게 실패할까 봐, 잃게 될까 봐 사도 바울 아버지는 바로 디모데의 아들의 약점을 알아서 가장 알맞은 처방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이렇게 맞춰갔어요. 일요일 날 어린 아들이 아버지 맡겨, 아버지 운동 가요. 왜? 아버지 배 나왔잖아요. 엄마가 시켰어. 그래서 이제 끌고 나가서 운동을 하기 싫은데 이제 막 뜁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뛰니까 얼마나 모습이 좋아요. 사람들이 막 박수도 치고 웃기도 해. 처음에는 좋은가 보다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웃는 모습이 이상해.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아빠 신발이 짝짝이잖아요. 한 잔 검은색, 한 잔은 흰색이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나무 뒤에 숨어서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얼른 집에 가서 아빠 신발 좀 가져왔나. 네, 알았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열심히 뛰어가서 막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들이 손에 신발이 없어요. 야 이놈아, 왜 미술에 손발에 신발이 없느냐. 그럴 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소용없어요. 집에 가보니까 집에서도 한 짝은 흰 짝이에요, 한 짝은 검정색이다. 그것도 틀린 신발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그 신발을 가져와야 온짝이 될 것인데 가져와서 맞추지 않으면 각각의 자리에서 짝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을 온짝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사랑하는 부부를 온짝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내 단점도 닮게 되고 내 모양도 닮게 되고. 그런데 온짝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가 왜 짝짝으로 살아가는 걸까? 왜 그래요?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짝짝의 신발을 신고 서로 맞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완벽한 아버지라서, 사도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요, 굉장히 어수룩한 아버지였고 심지어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단점을 아버지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늦게 예수를 믿었지요. 늦게 예수를 믿어서 자기가 가진 단점은 늘 사도들에게 밀린 거였어요. 그래서 나도 사도다 맨날 그랬어요. 늦게 개과천선에서 믿는 나이가 자기에겐 단점이었죠.
사도 바울은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눈이 안 보여요. 늘 질고 있습니다. 늘 이 질병 때문에 힘들어요. 사도 바울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괄괄했는지 자기를 이 기독교인 이 사회에 데리고 왔던 바나바라는 위대한 제자와 싸워서 붙어서 끝나버렸습니다. 아들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단점, 나이, 건강, 성품의 단점을 아버지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나지만 아버지도 사람이고 아들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약점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깨닫게 됐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버지도 똑같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은혜 안에서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아들 디모데에게 똑같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가르쳐도 사역지를 내보내도 실패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자신이 이겼던 비결을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므로 결과에, 그러므로 네 약점, 그 약점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될 것을 나는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은 각자의 모습으로는 짝짝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안에서는 온짝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약함이 주의 은혜 안에서 서로의 사랑으로 온짝이 되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낳은 자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크고 놀라운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먼저 은혜 안에서 강해야죠. 부모가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우리의 약함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받은 것에 속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 안에 강해져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되는 놀라운 삶을 사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